시편 121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눈물이 흐르며 말씀을 뿌리는 자, 전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구원받는 자가 생긴다 라고 많이 이해해서 전도하는 자에게 많은 힘을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이 눈물이 흐르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연적으로 이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함께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금크는 것 같도다. 자, 이 말씀 보자면 기원전 538년 영경에 바벨론 보로세아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 보로세아였습니다. 보로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준비가 된 백성이 보시는 하나님은 보로세아로부터 아마 60년 지났을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로된 백성을 해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그때 기쁨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을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 위하여 큰 길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때 기쁨을 2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울었던 사람이 웃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그냥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까? 있는 분은 저 축복이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어떤 청년이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인다. 요즘엔 마스크 하니까 안 보이지만 웃으면서 그냥 있어도 기쁨이 나오는 길, 그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일을 하셨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눈물이 흐르며 씨를 뿌렸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흐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흐리며 라는 것은 울면서 라는 뜻입니다. 울면서. 포로된 백성으로 약 60년간이나 이국에 살면서 그 역사와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울면서 사는 거죠. 그 일제시대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일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15살 때 혼자 오사카로 오셨습니다. 혼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나오지만 건전에 일하기 위해서 그냥
흘거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히 규슈 쪽에 많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본 군인에 잡혀가지고 일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울면서 생활을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울면서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가족들이 만날 수도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함께 왔었지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런 현실이죠. 울면서 일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울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만 아닌 씨를 뿌리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씨 부린다. 이 보로세아를 했던 사람들이 씨를 불렸다. 전도했을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씨를 자기 마음속에 부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불렸다. 무슨 말이죠? 보로세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로세아를 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충분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가 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로세아를 했던 거기에 예언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때가 오면 우리들이 다 같이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에즈라 같은 사람들이 네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눈물이 흐르면서 씨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뿌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우리들도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거 아니라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뿌리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거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려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깨닫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요파만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7절 시작. 그님의 죄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눈이 구원하시기에 심한 동무하고 눈물로 강구와 소문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아멘. 이거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뿌렸습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무서워하는 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부리라,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되냐?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본식을 나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기뻐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큰 축복의 하나가 눈물이 흘렸지만 나중에 웃고 또 감사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잖아요. 눈물로 끝나는 일이 우리 믿는 생활 속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눈물로 끝날 것 같은 죽음과 병 걸려서 고생하는 생활. 그러나 용세를 얻어가지고 완벽한 기쁨으로 사는 시기가 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수임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흘리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고 즐겁게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려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확실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울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립시다. 때가 되면 눈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의 후반 부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편 5절 후반 부분 시작. 저녁에는 울기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